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은혜 받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깊이 또한 심어지게 하셔서 또한 열매 맺는 그러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죠.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른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에서 우리는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갈 건가? 오늘 저희 교회를 갈 건가? 오늘 예배를 참석할까? 참석하지 않을까? 선택하는 건 계속해서 되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오늘 또한 본문을 가지고 또 은혜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이거는 억압이죠. 그냥 끌려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기쁠까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질까요? 안 드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너희들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의 그 나무 하나 먹고 안 먹고 죽고 안 죽고 그거가 아니라 독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서 자유의지로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즉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안 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죽음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때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고 있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매번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생명을 선택을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할 때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선택합니까? 사망을 선택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이 아니죠. 그 전이죠. 창세기 2장 17절과 6절 한번 같이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6절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됐어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선택한 것이죠? 사망. 결코 죽는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생명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딱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그 모든 혜택을 누리는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혜택을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뒀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고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냐?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생명을 선택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결국은 사망을 선택하는 이건 똑같습니다. 창세기 때 얘기하는 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종합해서 교육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저주를 뒀으니까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쭉 지나와서 알지만 생명을 선택했습니까? 말씀을 잘 안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행위로서 내가 말씀을 잘 들었어 생명을 선택해야 돼.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사망에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제 사망의 길에 이르면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류가 사망으로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생명으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열어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이미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생명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를 때 모든 족속이 이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러면 전파는 계속해서 누구든지 어느 곳에 계속해서 전파됩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그 인터넷이 발전이 되면서 더더욱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렇는데 선택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망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생명을 선택을 해야 된다. 생명을 선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것은 우리 죽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믿으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그러면 믿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인데 그 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분 몇 소수지만 여기에 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선택을 하게 되었죠. 우리 모두가 생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나는 길에 검색하다가 또 어쩌다가 만약에 이 방송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았는데 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몸이 한정돼 있을 때, 한정돼 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태아가 이 바깥으로 나올 때 태아가 이 엄마 뱃속이 모든 세상인 줄 알고 있었지만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알았듯이 이 모든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부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마감이 될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삽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삽니까? 영원한 지옥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첫 번째 올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창세기 3장 6절에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번 보니까 여자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요. 이 나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눈으로 본 것에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눈으로 보는 그 화려함으로 유혹으로 인하여서 선택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는 그러한 범죄를 잘못하게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생각이죠. 여자가 본즉, 즉 무리들이 본즉, 우리들이 보니까 이것은 되게 좋아 보이네. 이것은 성공하는 길 같아. 이것은 좋은 길 같아. 이것은 맞는 길 같아.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는 것에 내가 사람이 보기에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면 롯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었죠.
같이 동거를 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의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동거하기가 너무가 불편했습니다. 하인들이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얘기합니다. 너가 이제는 저 여기 모든 땅이 있지 않아?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선택을 하면 어떤 곳을 선택을 하든지 나는 네가 가고 나는 그 다음에 할게. 이 롯이 잘 살게 된 것도 누구 덕분입니까? 아브라함 덕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지요. 롯이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창세기 13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누가 보았습니까? 롯이. 자기가 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볼 때 내가 보았을 때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화려하고 좋고 눈에 보이는 게 또 잘 나가는 것 같고 크고 탐스럽고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롯이 봤더니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애굽이 이렇게 잘 살았죠.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았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말대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여자가 본즉 사람이 선택한 길,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사망의 길인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의 후반이 어떻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는 멸망을 하게 되죠. 그전에는 또 붙잡혀 가기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땅을 쳐들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또 잡혀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한번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봐서 이거를 보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그 땅이 복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 시선으로 선택이 됩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러분이 생명과 사망을 선택을 할 때, 내 소견, 내가 선택을 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길의 확률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사망.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대로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 누구 말을 들었다고 얘기했습니까? 뱀이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는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죠. 즉 내 마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뱀이 욕을 하죠. 이거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불평 섞인 말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즉 그 마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알고 뱀이 꼬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거 먹어도 결코 안 죽어. 내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먹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르호보암이라고 아시는지요? 르호보암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우리 솔로몬 왕 아시죠? 지혜의 왕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남북이 분열이 됐죠. 즉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가 됐었는데 솔로몬까지 하나의 나라였는데 그 다음에 분열이 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게 되고 르호보암이 2지파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말씀에 유언의 같은 그런 말씀이 남유다로 이어지는데 달랑 2지파가 르호보암에 속해져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왜 분열이 됐는지 왕상 1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세겜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을. 그리고는 우리 10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 왕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왕이 아니라 그 10지파 사람들이 대표로 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버지처럼 솔로몬처럼 우리한테 무겁게 하면 우리가 하지 말고 이제는 가볍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르호보암이 대답을 하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3일 왜 즉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 말이 자기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이것이 세겜에서 이제 회의를 한 것입니다.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즉 왕상 1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즉 여기에서 보니까 노인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아까 위에 지파의 사람들의 얘기를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말이었죠. 이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이게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게 해서 바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또 어린 소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눈치가 빠릅니다. 이 왕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은 우리가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엄지손가락보다도 더 굵어.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어.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1절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것이 눈치가 빠른 젊은 소년들이 얘기를 한 것이 자기 마음에 들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어린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희와 나눌 분깃이 없어. 너희들끼리 가. 그리고 10지파가 따로 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위험해요.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혹이 되어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그 사람 말이 전부인 것 같고 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그거 괜찮아 라고 할 때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이 실어져서 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인터넷을 봐도 너무 많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났을 때 내가 추측을 합니다. 내대로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진실이 그것이 아니다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대항해서 계속해서 싸우게 되죠.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같으면 맞는 소리고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내 생각과 같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할 때라는 것은 이것은 내 소견대로 하는 그러한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들려지는 대로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은 우리는 거의 암송했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야지 믿어지고 그렇게 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순종하게 된다. 어떠한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들을 때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사기를 읽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의 이제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말이 맞는 대로, 즉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왕을 인정 안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왕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내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것은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즉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시작이 벌써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생각, 자기 생각대로 행하던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면 하나님, 이 흉년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소견에 모압이 되니까 거기에 가서 그쪽으로 가면 잘 살 거야. 이래서 모든 가족이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그런 결과 우리 룻기를 읽었으니까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며느리 둘만 달랑 남았습니다. 가진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들려지는 대로 선택을 한 그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선택한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폭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쫄딱 망해지고 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갔는데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면 이것이 바로 내가 잘 선택했지. 봐, 내 말이 맞잖아. 돌아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냥 이게 저기가 저쪽이 더 잘 살아지네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쪽이 가나안 땅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돼서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들립니다. 들리다가 보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에 선택이 돼 있습니다. 어떨 때 돌아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우쳐질 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해서 그 힘든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회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랬는데 이제는 돌아오다가 보니까 내가 그 며느리들이 왔을 때 가서 남편들도 없으니까 고생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룻과 오르바가 두 며느리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룻은 누구를 쫓아옵니까? 룻은 그를 쫓았더라. 누구를 쫓았습니까? 나오미를 쫓아서 돌아옵니다. 근데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오르바도 되게 착한 며느리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늘 모압의 신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즉 모압의 땅에서 거기서 그냥 남아 있었다. 그쪽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선택이 어떻습니까? 롯이 나오미를 선택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롯의 선택의 기준은 먼저 무엇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겠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룻기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즉 나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금 그것을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선택한 후에 그 뒤의 결과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룻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죠. 믿음의 유산,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이. 그 선택의 결과가. 그럼 오르바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랍비
문헌에 보면 골리앗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너무도 잘 알죠. 다윗과 같이 싸웠을 때 다윗이 물맷돌로 넘어뜨린 장군이죠. 적군이죠. 이렇게 선택의 기준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내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러한 선택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겠고 다윗에게 약속을 했죠.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계속해서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적군과 싸우러 갈 때마다 아니면 어떠한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23장 2절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릴라로 갑니까? 블레셋 사람을 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것은 여쭈어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보면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갑니까? 또 올라가라 그랬어.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또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쭈어 이르니.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을 할 때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할 거니까 이게 도와주세요. 이거는 이방신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이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은 내 뒤치다거리를 하세요. 모든 삶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지만 그것을 내가 마음에 새겨서 선택을 합니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어봐도 내 소견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에서 볼 때 다윗의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음성 들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함을 주시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평안함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응답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내가 귀에 굳이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평안하거나 이러한 것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상 명령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거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은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으라, 예수로 살라, 그리고 예수를 전하라인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은 그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라. 이것이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가 목표가 좋은 대학에 가고 돈 많이 버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가 돈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가 갈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돈과 관계 있습니다. 돈에 손해가 봅니다. 다 갈라집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부부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죽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잘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로 사는 것이고, 예수로 사는 것 그 다음에는 내가 살 때 예수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상 명령입니다. 창세기에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에 죄가 관영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죠. 노아의 가족이 새로 시작하면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상의 명령은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내가 보기에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넓고 큰 교회,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녀, 이러한 것을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선택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 선택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볼품 없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즉 아브라함과 롯은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보기에 갔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곳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여기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회사가 어떤 회사를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회사를 들어갔어, 나는 어떤 대학을 갔어, 내가 좋은 곳에 가서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소속으로 완전히 그쪽에 가서 묻혀서, 세상 속에 묻혀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곳에 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작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명예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는 것이 외적으로 부하고 조라하고 화려하고 누추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느냐고 모든 생명을 다 걸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씁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그래서 거기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매임을 당했고 구속이 되었고 안 되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임 속에서도 내가 빨리 풀려나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 이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것을 알고 온 생애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황무지인 제일 어렵죠. 가족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족을 어떻게 하고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우리 이웃이 변화되기를 내 주변이 변화되기를 회사가 변화되기를 내 가는 곳곳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잘 적응한다 얘기하죠. 적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문화에 내가 완전히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담대히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라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다시금 복습합니다. 우리가 선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조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과 같이 사망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선택을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사는 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꾸 물어보고 예배 중에 또한 설교 말씀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평상시에 계속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지상 명령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들어가서 세상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선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